네, 오늘 8월 5일 수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올림픽공원에서 파주 참조 이름 그대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교회인데 고병찬 목사님 인도하에 또 이곳에 너무나 귀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오스탄 대사님께서 말씀 이제 전달하러 오셨는데 제가 간단히 앞에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격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깝게는 참조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또 직업도 바뀌었고요. 학원 강의하다가 또 이렇게 지금 올림픽공원에 와서 외치고 있고 부정선거랑 싸우고 있고 작년에는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해 이제 지지난해죠. 비상계엄 선포를 어떤 사람들은 내란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대국민 호소용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몽령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앞에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은 정당했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또한 3심 확정 선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금 하더라도 절대 내란이라는 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란이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반면에 바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또 계몽령이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 뒤로 저는 바로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이 윤 대통령 즉 자유민주주의와 한미đồng盟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세력을 몰아내고자 내란 혐의를 덮어씌웠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지만 2025년 4월 4일 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대 0으로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뒤로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6.3 대선에서는 알다시피 또 제 기도에 믿음의 형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안타깝게도 반기독교적인 인물, 반성경적인 인물 이재명이가 당선됐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원래 2월 19일 날 있었는데 역시 저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와 또 법관의 양심에 의하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판사는 기울어진 즉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와 양심이 아니라 정치재판, 인민재판에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저륜한 사람도 많았고 많이 떠나갔지만은 저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실의 문은 좁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은 그 뒤로 또 올해 6월 3일 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이후로 지금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곳 올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곳에 와 계시겠습니까? 2달 연속 이곳에 저 역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처럼 부정선거는 있었다 이거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진실을 외치고 그리고 부정에 관한 것은 개선돼야 된다 목소리를 했지만 특이하게도 부정선거 척결하자고 목소리만 내면은 음모론자다, 거구론자다, 망상론자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왜 그런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역시 바로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거짓과 사기를 좋아하는 악의 무리들이 우리처럼 진실을 추구하는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즉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과, 아니 무슨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내란이 아니라는 세력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는 없다, 듣고 가자라는 자가 있고, 아니 무슨 소리냐,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척결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척결하자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좌파와 우파가 있다면 절대 좌파는 우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보 좌파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보가 곧 좌파고 좌파가 곧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진보가 곧 좌파고 좌파가 곧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성견짐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는 있는 사람 그 뺏어서 같이 나누자 하면 듣기는 좋아서 인기는 끌지 몰라도 잠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바로 그것은 전부 다가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바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소련의 시작으로 공산화되었지만 100년 넘기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다 가난하게 되어서 소련을 비롯해서 동부 유럽 공산주의 선택했던 불가리아,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내용입니다. 하지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오막시즘에서 여전히 정치꾼들 중에서는 표를 얻어서 가난한 사람 선동해서 있는 자 뺏어서 우리 같이 나누자 이렇게 선동해서 표를 얻어서 공산주의 독재하려는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바로 망담이라는 뉴욕 시장이 공산주의자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렇게 가진 자를 나누면은 뭐 좋다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가난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곧 유물론입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에 정신과 지식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합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칼막스가 말하기를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즉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국가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현재 사회주의 바로 체제인 중국도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역시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부활신앙, 예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가 곧 좌파고 좌파가 곧 공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안길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공산주의나 또는 좌파나 또는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보수가 우파고 우파가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 세 가지 마무리 지으면 바로 부정선거를 하자는 자와 척결하자는 자가 싸우면 척결하자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가짜로 선동했는 사람들과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약 통치권으로서 그것은 헌법에 근거한 합법이고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공산주의는 역사적 금지에 끝났기 때문에 진보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우파 보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싸운다면 반드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옳았기 때문에 내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윤핵관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또한 부정선거는 바로 감추고 숨기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믿었고, 그 1년 6개월 동안 저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한미동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세력은 반드시 저는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8대 빵으로 파면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이재명 정권 탄생하고 그리고 기도 내용과 달리 지경 판사 1심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이 실망했을지 몰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이 가져온 것은 바로 계몽령이다. 그리고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 속의 말씀 옮기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는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바로 가을 추수할 때 한목에 알곡들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한목에 불사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로 63일째 되는 오늘 아시다시피 당장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태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63일 지난 지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이 72건,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이 109건, 그리고 재작년 2024 4.10 총선, 즉 22대 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이 159건, 이제 가리워졌던 것이 서서히 폭로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5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웠던 많은 분들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자신들은 눈으로 목도했지만 남들은 안 믿어줍니다. 정신 이상자라 그러고 거구론자라고 소리 들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3 지방선거천만 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렇게 만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특검이 구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고 합수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와 법관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판사고 법관도 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관위를 공격하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발부가 되면서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너무나 대규모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만 해도 몇 건이라고? 72건 전산 조작이 있었고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는 109건의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전산 조작이 있었고 재작년 2024년 4.10 총선에서는 무려 159건의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 전산 조작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복음성가 속에 나오는 캄캄한 밤에 뭐 그 노래 있죠? 네. 그 노래처럼 그들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제 척결되나 하지만 진실을 외쳤고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새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루함 우리가 찾았듯이 눈을 뜨듯이 바로 드디어 우리한테는 저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반국가 세력들에서 22번의 탄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개몽되었고 저 역시 학원 강의보다는 나라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대한 무너지고 있다. 역사 강사를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학원이 때리치우고 1년 6개월 동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옳았다. 그리고 윤핵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있었고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소수 세력은 바로 반대편에 있는 진보, 좌파, 공산주의 세력 끝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끝에는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절대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확고한 신념을 저는 계승하고자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옳았고 내란될 수 없으며 부정선거는 이제 실체로 드러났고 처럼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 내가 이겼고 그리고 또 바로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지켜야 되고 친중 친북 세력 이재명 정권이 빨리 끝나야만이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독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설령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재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재명 정권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12명, 14명에서 26명 늘리고 사심제를 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범죄자 이재명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참종교회 이곳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라 전 국민들, 특히 청년들께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스스로 나는 이재명을 찍었다는 분들께서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 그 민주의 민주라는 그 이미지도 안 맞습니다. 아실 겁니다. 독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말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설령 독재를 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고,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반기업을 기업적이어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을 도박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계엄은 정당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비상기업 계획이라서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가라지들, 가짜들, 거짓 세력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있던 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틀렸는가? 안 들어주는 거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인간의 너무나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작은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나가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그에 앞서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 하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 속의 80~90%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전부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붕괴된다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좋은교회 우리 고병자 목사님의 바로 목회 방향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비록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지 몰라도 부정선거 척결한다고 하다가 음모론자 거구론자 소리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했던 자들이 음모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주장했던 우리들은 진실이고 우리가 진실이고 옳았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우리는 정의를 외쳤는데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성경 말씀 아모스 말씀 정의가 불같이 그리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도록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제 뒤에 오실 바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모사 대사님을 이곳에서 함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자체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